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가라.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기력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또 때로는 지쳐 넘어져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내가 언젠가 회복해서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길 다시 한번 걸어갈 것이다. 이 지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가 지난주에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64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영적 출산율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잉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통계에 따르면 현재 10대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즉 우리 아랫세대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97%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흥왕할 것이고 번창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교회만 흥왕하고 번창한다고 우리가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뜨겁고 애타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룰 것은 세 번째인데,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몸을 물속에 잠그거나 머리에 물을 부어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침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사람을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원래 세례라는 말은 아주 단순히 물에 잠그다. 뭐라고요? 세례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물에 잠그다. 네.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물에 잠그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세례를 자기 앞길에 놓인 고난과 죽음,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를 가리켜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언급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되는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를 세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자기 앞길에 놓인 고난과 죽음을 가리켜서 자신이 받아야 되는 특별한 세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자기가 고난을 끊임없이 겪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되는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나는 모른다. 즉 그리스도 공동체에 가입하는 세례라고 하는 행사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례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에 참여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던 어둠 속으로 함께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 함께 휘말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여주시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게 제가 항상 단골로 받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문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적인 뉘앙스로 너무 많이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정욕과 욕심과 이게 내 자아가 너무 세다. 이 정욕과 자아를 내가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만들겠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는 불교적인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적 세계관은 내가 스스로 나의 자아를 죽여서 내 안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신성현 씨 제일 죽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가 뭐가 있나요? 제 몸이 무조건 편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항상 교회에서 피곤해 보이는 단체 회원이 우리 고영훈 씨. 네. 본인이 죽어지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잠? 역시 박수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센스. 우리가 다 생각해 보세요. 잘 조절되지 않는 나의 욕구나 욕망, 죄악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 컨트롤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죽일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 잘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이기는 또 하나의 내 자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신앙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녀에게 내 마음이 집중되느라 내 안에 있는 다른 욕구와 욕망을 이기게 되는 경험들을 대부분을 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즉 사람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내가 나의 욕망을 죽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욕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도 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역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롤이 제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니까 당연히 롤을 안 하게 되고 거기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단 내 안에 사시기 시작하면
내 자아와 욕구를 이기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청년부 표어가 하나님과 열애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하나님과 열애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10-10-10 프로젝트 10-10-10 캠페인을 진행을 할 텐데 10분 큐티하기, 하루에 10초 기도하기. 야, 이게 10초도 기도를 못하면 또 예배 10분 일찍 오기. 참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10분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참 연인 관계라도 소통을 안 하잖아요. 그럼 만나면 어색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즉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자연스럽게 내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세례받았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 너머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사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두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난 도저히 십자가를 질 만한 자격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을 함께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즉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죽음과 함께 부활, 무트로 끌어올려지시는 그 순간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둘기같이 뒤엎었고 이 성령이 내주된 사람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를 신학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칭의 다음에 성화 전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보람을 느껴요. 요 설교를 거의 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기억을 못하는 걸로 봐서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데가 이렇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구나.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기억을 하시면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못 기억해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자. 이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뜻을 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실수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작년 연말에도 부모님이랑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와서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부모님하고 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을 해도 자녀인 게 취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취소가 안 되거든요. 부모님이 항상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쪽에 대부분은 서주세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 때에만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구원에 있어야 돼요. 내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나를 아들 삼아 딸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이 죽음과 고난에 들어가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을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령 사건을 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건을 창세기 1장과 연관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직 온 우주가
형태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땅은 혼돈과 공허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둠은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곳에서 세 가지의 사항이 등장합니다. 혼돈과 공허, 어둠, 그리고 물입니다. 즉, 이 혼돈과 공허의 물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혼돈과 공허인 물 속으로 우리의 삶이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혼돈과 공허의 삶 속으로 물이 잠겼을 때 우리 인간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의 물 속에 잠기고 일어나면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시작할 때, 야, 이게 내가 개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내가 봐왔던 똑같은 그리스도인,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도 많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혼돈과 어둠의 물 속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에 새로운 창조들이 일어났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인생 속에서 혼돈을 상징하는 물은 무엇입니까? 한 주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죄를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자책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나는 틀렸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 혼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속으로 붙들여 올려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혼돈을 통과하여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 세례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안정 가까이에 있는 삶이 아니라 혼돈 가까이에 있는 삶이며, 이 혼돈을 통과하여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삶이며, 때로는 혼돈을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혼돈을 품에 안기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혼돈을 감싸 안을 힘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부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심으로 그 안에서 발생되는 힘들이 우리가 혼돈을 껴안고 품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감싸 안는 데까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조혜련 씨랑 영상 하나 찍었잖아요. 그 조혜련 씨네 가족이 6남매인가? 8남매인가인데 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일단 어머니를 전도하고 나니까 큰언니를 빼고는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 믿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혼자 신앙생활 하느라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혹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조혜련 씨가 얘기하시기를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설교 때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조혜련 씨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7번씩 화장실에 갈 때마다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화장실에서 휴지를 끊을 때마다 우리 가정, 우리 언니, 오빠들, 동생들이 구원받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 이 혼돈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룩하실 창조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다음 세 번째 논거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하면 무슨 뜻이죠?
구원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좀 주세요. 크게 좀. 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뭘까요? 알겠어요. 예. 제발 다가와 주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눈빛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다시 한번. 메시아는 무슨 뜻?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예. 영어로는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도 세례랑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봤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에게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상대방의 영적 무지와 죄악을 꼬집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잠시 예언자의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자, 잠에서 깨어나세요. 이게 예언자입니다. 눈을 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설교 이면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집중이 안 되면 필기를 하십시오. 이게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사람에게 어노인팅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약점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운데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를 놓는다는 뜻도 어노인팅이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제사장적 성격을 지닌 성도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졸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예언자적 책무로서 그 사람의 잘못을 꼬집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게 잘했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부드럽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임명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왕입니다.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회의 법과 규칙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상징으로 쓰일 때에 구약에 있는 예언자, 제사장, 왕,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현현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가 새로운 창조 속으로 나오심으로써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언자가 되시며 제사장이 되시며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 뭐예요? 내 삶의 규칙을 만들어주시는 분, 또 내 인생의 제사장, 나는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용납시켜 주시는 분, 예언자, 때로는 나를 경책하고 때로는 나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며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고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살아내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이 지점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 40, 연애는 어려운 것이었다. 이제 에버랜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어르신께서 아마 상황을 듣자 하니 본인이 인터넷에서 셔틀버스 노선을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직원분께 화를 계속 내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심하게 갑질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질문에 잘 답변을 해주셨어요, 직원분이. 그런데 계속 딴지를 걸고 싶으니까 아니 그 얘기 말고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하라고요. 분명히 물어본 거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또 답변을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물어보는 거에 잘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걸 보는데 참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옆에서 제가 조금만 더 언성을 높이시면은 참전을 하려고 거기에, 어르신 지금 너무 언성이 높으시다. 근데 머리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분명히 당신이 화가 났다고 내가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언제 화를 내냐고 발을 빼실 텐데 이걸 녹음을 지금 좀 해놔야 되나, 이런 걸 돌리면서 옆에서 보고 있다가 누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분이 언성이 좀 낮아지더니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저도 그 직원분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길래 그 직원분께 좀 실례일 수 있지만 찾아가서 원래 저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이걸 보니까 옛날에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할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카페에서 10개월 정도 제가 일을 했었는데 이게 백화점 카페다 보니까 입구에 들어서실 때부터 이미 그 머리 위에 진상이라고 써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진상들은 어쩌다 기분이 나빠서 진상을 부리시는 걸까요? 아니면 진상을 부리기 위해 거기 오신 걸까요? 우리의 보통 상식적으로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분들을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후자입니다. 갑질을 하기 위해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을 들어오실 때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갑질하기 위해 들어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갑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문을 마치고 이 여성분이 할머니셨거든요. 뜨거운 라떼 한 잔 주세요. 우리 이분들은 뭐 이렇게 쭉 5잔 정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정성 들여서 특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돼요. 커피가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그 컵을 들고 카운터로 오시는 장면이 이제 보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저기요, 라떼를 달라고 했는데 왜 라떼에 거품이 있죠? 다시 해주세요. 라떼는 원래 우유에 거품을 내는 게 라떼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이 그분께 먹히지 않을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90도로 죄송합니다, 당장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떼가 아니라 데운 우유에 커피를 부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또 만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신 얘기가, 어머 권사님 봐봐, 말만 하면 다 된다고 했지 내가. 이 사건이 우습기도 하고 굉장히 저에겐 충격적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분도 성화의 한 과정을 분명히 지나가고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여성분을 사랑하신다면 저분을 분명히 터치하실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한번 내 내면을 바라보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공동체에도 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제가 참 올바른 얘기를 해서 불편하게 해드리면 그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나의 쓸데없는 욕심, 내 가시돋친 모습을 통해서도 이 안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성숙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서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과 기도 위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열애하라라고 하는 슬로건 밑에서 한동안 10분 큐티,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10분도 읽지 못한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일 수 있다. 10초 기도,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땅바닥을 밟기 시작하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의 삶을 10초 동안, 제발 10초만, 10분 아니고 10초! 이것에 대한 요건은 참 진입장벽이 낮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10초만. 또 정말 내가 하나님과 준비되어서 만나는 자리라면 예배 시간 늦을 수 있지만 늦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한번 지양해보자.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직 한 번도 세례를 2년 넘게 안 받았어요. 오늘 제가 세례를 말씀을 드린 것은 세례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세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내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함이고, 우리가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자 신앙생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1년이나 2년 뒤에는 눈이 불꽃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